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생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언급하면서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자, 권능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작년에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10장에 나왔던 말씀과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15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밝히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짓다, 세우다, 펴다 이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들만의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으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천체 과학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요, 하늘이 둥근 판으로 되어져 있고 그 판에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아기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 이렇게 아기를 눕혀놓고 위에 모비를 달아서 이렇게 아이를 즐겁게 해주는 장난감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을 펼쳐 놓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명철로 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요, 하늘 볼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철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펼치신 자연을 보고도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철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철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감탄하고 끝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온전하시고 지혜로우심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에는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6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셨는데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비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번개와 바람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인간이 놀라게 되는 자연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태양열이 내리쬐면 바다의 수분이 증발하고 그것이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또 비구름을 통해서 땅에 비가 내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그리고 바람도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더 채널 같은 걸 보면 바람의 방향과 세기와 그리고 비가 오는지 가뭄이 드는지 일기예보를 보면서 그 날씨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기상현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세우시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심지어 국가 간의 일들, 그런 큰 일들 또는 개인의 작은 일들까지 세세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정말 놀라운 그런 기상현상, 여러분,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관여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또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따라 온 우주가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이자 복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메시지는 비록 지금의 처지가 비참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명철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삶에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소망을 품고 70년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2024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또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